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 빌립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평생을 자주색 옷감을 팔고 있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 혼자 살던 여인인 것 같아요. 세상의 환란 풍파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그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한 생명이 살아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러한 복음 전한다고 이상한 것 전한다고 또 나아가 그 복음의 선포 속에서 귀신이 내어 쫓기는 은혜를 경험하였던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유익을 누리고 있던 그 유익이 끊어짐을 당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만 옥에 가두어 버리는 장면도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아나감을 경험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아니하고 신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소리를 올려드릴 때에 옥문이 터지고 열리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던 것, 바로 사도행전 16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귀신이 내어 쫓김 당하고 옥문이 터지고 오늘날 은사주의 진영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 있었던 빌립보 간수, 이제는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 터진 옥문을 열고 모든 죄수들이 다 뛰어나가겠구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구나 하였을 때 우리 아무도 안 나갔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며 다른 누구도 아닌 빌립보 간수 그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역사, 그리하여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빌립보 간수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여 같이 예배드림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의 놀라운 기적들, 다른 기적들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세상 속에서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가지고 가고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살던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속에서도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하며,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루디아라는 한 여인과 빌립보 간수가 그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이유가 16장 초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곳,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밤에 환상 중에 보여주시길 마게도냐 지역, 즉 흑해와 대서양을 잇는 이 트로이라는 드로아라고 성경은 명명하고 있죠. 바로 그 지역을 사이에 두고 다리를 건너서 해협을 건너가게 되면은 유럽 지역, 그리고 건너지 않으면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바로 그 너머에 마게도냐의 지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환상 중에 제발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환상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듯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며 아파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 성령이 하게 하신 일에 따라 꿈에 나타나 우리를 와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이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 다 뒤로 한 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생각, 많은 좋은 계획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일을 경영하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에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이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모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게도냐 지역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을 때에 그 영혼이 루디아 장수, 루디아라는 자주세 곡감 장수, 나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여러분들 동일한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으며 정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즐겨하며 살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삶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고자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던 한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환상으로 그분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저기 미국에 사는 분이신데 그분은 알지도 못해요. 꿈속에 뭐가 보여지게 되냐면은 이 별을 다 베고 난 뒤에 아마 미국은 기계로 다 할 것 같아요. 벼 다 베고 남은 그 벼 이삭 있죠. 벼집, 벼 이삭이 아니라 벼집. 벼집이 촘촘히 연결되어져서 지붕으로 덮여져 있는 집을 꿈속에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어디에 어느 곳에 있는지 평생을 바라보지도 못한 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초가집이라고 알고 있죠. 그 초가집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미국 분에게 있어서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1966년 그 바레트 선교사님이 서해로를 타고 딱 한국 부산에 딱 도착했더니 부산이란 그 지역에 그 꿈에서 보이던 바로 그 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모든 인생의 계획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이 승리의 복음을 위하여서 물썰고 무썰고 낯설고 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승리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도행전 16장의 역사와 같이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레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행하여 주신 그 성령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살펴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 이런저런 일,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것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한 영혼이 그 전날 뚜렷한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이 물 붓듯이 기름 부어져서 세상 한가운데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승리하며 오늘도 여기 이 자리 40여 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 이 승리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그 복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 자신의 이 번지르르한 양복의 옷깃을 여미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의 희고 흰 세마포의 옷깃을 여미며 걸어온 우리 살, 이 놀라운 순결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영혼을 그 가슴에 품고 아무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나와 우리들에게 참된 사랑의 증거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순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거기에 성령에 이끌려 사용된 우리 바레트 선교사님의 그 눈물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다. 절대 잊지 마십시다. 바레트 선교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것은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오순절 교회인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전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죄들 깨끗이 다 씻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른 무엇도 아닌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며 로마서 8장 16절이 말하고 있듯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신앙은요,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으로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환원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입술로 지식으로 머리로서만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순결함 앞에 내가 잘못하였던 것, 거짓말, 행위로 행하였던 모든 범죄,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면 족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놀라운 구원의 체험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우리가 받아 누린 참된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참된 승리의 복음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100%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성화되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존 웨슬레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비추어진 완전 성화의 그 교리가 우리 안에 체험의 교리로 들어와 우리로 진정한 성결함의 그 완전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모든 죄를 청산하고 내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온유와 겸손과 자기 희생의 사랑을 성결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자기 희생의 사랑을, 참된 헌신을, 배려를, 그 순결한 삶을 우리 성결이라는 이 은혜 속에서 체험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깨끗하게 비워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진 그 헌신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진 그 순결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날에 이야기하듯이 성령 받으면 박수치고 떠들고 하는 그 은사주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순결한 영혼 위에 부어지고 비둘기와 같이 평화롭게 하늘의 은혜들을, 그 흘러넘치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는 언어로서 성경이 말하듯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울랄라발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진정 세상이 아는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채워지는 성령 침례의 이 놀라운 역사,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우리가 받은 전통과 신앙적 유산은 바로 이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체험적인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완전히 이 육신, 연약한 육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서 내 영혼은 완전히 뒤집어졌지만, 완전히 변화되어졌지만은 점점 더 썩어져가고 후패되어져가며 점점 더 악하여져가는 세상의 악함들 속에서 완전한 승리는 살지 못하였지만 진정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 거룩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끊임없이 싸우며 걸어온 것이 우리 40여 년 동안 소망교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지만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일들이 더 많은 교회가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으로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내가 싸우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싸우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우리의 역사, 저는 사랑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놀라운 전통과 이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구원의 3단계 교리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에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 아니에요. 뭐 특별하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뭐 특별하게 뭔가 굉장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하길 사도행전 2장 47절 한 절만 보십시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승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그 받았던 은혜가 퇴색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승리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는 결코 올바른 승리가 아닌 나만의, 내가 인정하는 나만의 승리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기 위해서
주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물질로도 헌신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영역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참된 승리의 삶은 이렇다 저렇다 하시지 마시고 이 말씀에 의하여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최소한 손가락질 받는 삶은 살지 아니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는 받았다 하면서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손가락질 받는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의 말씀만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미하고 하나님이 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기독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해서 거룩히 구별되어 세상도 우리를 칭찬하는 참된 교회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형제 자매의 눈에도 하나님만 아시면 돼 라는 독단적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돼, 하나님이 나만 아셔,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며 우리가 말하는 승리의 삶도 아닙니다. 진정 형제 자매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 신앙을 인정해주며 높여주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체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게 하신 참된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삶이라는 영역 속에서 내가 착각하며 하나님과만 특별한 관계성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일하시며 나만을 사랑하시며 살아간다라는 이 착각 속에 있다라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다시금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며 빌립보서를 찾아보며 함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낮아지신 그 낮아짐, 자기 희생,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비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낮아지십시다. 그리고 세상은 배려하십시다. 오히려 세상이 좋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배려보다도 더한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희생과 온유함으로 세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통하여서 찬미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그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칭찬하며 칭송하며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40여 년 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면 여러분들 이제 40여 년이 지나가는, 예전에는 한 30년이라는 시절이 한 세대라고 하였지만 요즘은 대개가 조금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한 40여 년 정도가 한 세대이지 아니할까 싶어요. 오늘 바로 이 기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소망교회는 바로 지금까지의 40년의 이 삶을 통하여서 이 전통과 이 은혜로 감사한 삶을 살았다라면 이제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비전이 그려져야만 돼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체험적 삶, 신앙 안에서 무엇이 하나 더 더하여지기를 원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사도행전 2장은 기도할 때에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세대까지는 바뀌어지지 아니하여도 시간이 흐른 뒤에 확장되어져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리를 깨달아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지금 성경 중심적인 개혁주의 교회가 오순절 교회의 성령을 오히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균형 있게 다루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교회와 같이 저희들은 반대로 받은 전통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만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속에 숨겨진 그 루하우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아가게 될 때 성령이 임하여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을 때에 10장 34절,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우리 전통 가운데에서도 명확하게 전하여 준 43절에 그 복음의 내용이 결론으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다, 죄 사함을 받는다, 참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여지고 잘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구별되어져 성별하여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 세상의 많은 흐름 속에서 이 귀한 진리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이 죄사함, 참된 승리 생활의 진리가 오늘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40여 년이 지난 이 시점, 아니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더디 오셔서 오늘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디 오셔서 40여 년이 지난 시점 속에서도 이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영적인 풍요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 교회의 놀라운 은혜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43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죄사함, 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의 44절, 바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계시된 생명의 빛이 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44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바로 이 말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질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할 때도 얼마나 그때가 귀합니까? 사람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얼마나 기쁨 충만한 역사가, 얼마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로 이렇듯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구원론, 무슨 론, 이런 캐캐묵은 얘기들 안 하려고 해요. 그럼 교회론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교회론을 담론하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금까지 받은 전통, 구원론에 입각한 이 교리들을 담지한 채, 이 은혜들, 이 전통들을 담지한 채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냐면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결한 가운데 부어지는, 순결한 가운데 부어지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주실지를 살피면서 참된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개혁주의 교회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오순절 교회, 성령에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식어짐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비전이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원리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던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선 목사님들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은혜를 선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적용하면 온전히 구원함을 받아 진정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어질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렸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빠뜨려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변론하자라는 이 말씀 다른 의미 없습니다. 다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책망하다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희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삶 속에서 거짓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들은 말씀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변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용어만 들고 내가 그냥 은혜 받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그 책망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변론이 다른 변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참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며 바로 그 주홍 같은 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책망을 어디에서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라고도 하였어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빛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말씀이 이 변론하자, 책망한다라는 것과 함께 말씀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진술입니다. 진리예요.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주홍 같은 죄와 주홍 같은 그 죄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이 책망과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는 참된 변론이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3,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설교 단상에서만 선포되어지는 단순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다, 말씀의 빛이 되어주셨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나아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내어주신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온전히 비추어지게 될 때 그 참된 은혜가 흘러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책망을 받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책망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빛 대신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하는 그 책망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교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들리워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책망이 되어지게 될 것이며, 그 책망 앞에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그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전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신 놀라운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은혜, 나아가 성결케 되는 역사, 그리고 그 성결한 심령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2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23장 5, 6절에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행한 일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사함을 받으라. 내가 친히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겠으니 이 십자가에 흘린 나의 피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나 일방적인 선포 앞에서 내가 무덤덤하면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듯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변론이 끝나게 되어지면 나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참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말하는 것, 목사님이 말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예레미야서 23장 5절이 이야기를 하듯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지두케누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의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받은 이 체험적 신앙의 전통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복이 다시금 세밀하게 다시금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로서 일하시는 교회, 사람의 뜻이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 모임의 뜻이 아니라 그 모임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되고 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성령이 친히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 책을 하나 추천합니다. 좋은 교회들은 많아요. 더그 베니스터라는 분이 개혁주의 목회자이셔요. 장로교회 목회자 분이셔요.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살던 분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과 함께 어울려져서 성령과 말씀이 온전히 어우러져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인지를 개혁주의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적인 성령의 역사를 받아주시고 어떤 교회가 되었는가를 한 교회예요. 한 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오순절 교회의 전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어떠한 교회가 되어질지를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 책인 줄로 압니다. 꼭 기억하시고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필독서로 꼭 읽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4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10년 앞으로 또다시 40년이 다가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부르시면서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시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참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21장입니다.